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63절 63절 22장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제 체포돼 가지고 오랏줄에 묶여서 가야바 뜰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 들어가서 끌려 들어가셔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 받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가야바 뜰에 가서 때리다가 어디로 끌고 가냐면 빌라도 총독집으로 끌고 가요. 밤새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면 63절을 보세요. 63절을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뭐 했다고요? 희롱하고 때리며. 여기 희롱이라는 거는 모욕하는 거, 이렇게 막 인격을 짓밟고 모욕하는 걸 희롱이라고 그래요. 그냥 뭐 귀싸대기를 때린다든지 조인트를 깐다든지 그냥 주먹으로 친다든지 이게 희롱. 그러니까 인격을 모독하면서 골리는 거, 이걸 희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때리며 그랬죠. 때리며. 귀싸대기를 때리고 발로 차고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 64절을 보시면 그의 눈을 가리고 수건으로 눈을 이렇게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게?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밤새도록. 65절을 보시면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하더라. 많은 말로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놓고 아주 장난을 치는 이 지키는 자들, 로마 군인들, 자, 이 자들 밤새도록 겁도 없이 지금 자기가 희롱하고 놀리고 때리고 가지고 노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중에는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될까요? 죽어서 심판대 뱉었잖아요. 육신의 눈이 가려워서 살아있을 때는 모르겠죠. 아주 신났겠죠. 지금 신났어요. 이 로마 군병들. 그런데 지들 안 죽어요. 언젠가는. 앞으로 5년 후에 죽을 놈도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 죽을 놈도 있고 길지도 않아요. 딱 죽어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뺨을 때리고 가래침을 뱉었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심판대 앞에 서 앉아있네요.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 계셨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절.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섭리주, 통치주. 그분은 심판주.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육체로 오신 분, 우리의 구세주 구원주. 기절초풍을 했을 거야 아마. 예? 자기가 귀싸대기를 때린 그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쳤겠냐고요. 예? 그 계시록에 보면 바위야 나를 덮쳐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가리워달라고. 산보다 더 큰 바위야 나를 덮쳐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 무서움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네,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6절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 이제 여기 대제회장들이나 여러 가지 그 서기관들, 장로들을 말하죠. 66절에 보시면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디로 끌어들여요? 공회로 끌어들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날이 샘에, 이게 밤새도록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한 저녁 9시나 10시쯤 체포를 당하세요. 감람산에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끌려가 가지고 밤 9시나 10시부터 끌려다니면서 가야바 뜰에 갔다가 로마 그 빌라도 총독집에 갔다가 끌려다니면 또 마태복음은 또 헤롯집 갔다가 밤새도록 끌려다니고 머리를 이렇게 막 쥐어 뜯으면서 예수를 끌고 다니다가 새벽녘에 66전 날이 샘에, 새벽녘이에요. 날이 샘에 이제 장로들, 서기관들, 대회장들이 모여가지고 공회를 열어요. 이 공회를 가리켜서 사내들인 공의회라 그래요.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냐 하니까 자치, 로마 총독이 유대인들 너희들이, 총독은 모르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자치회를 만들어서 다스려라. 그러나 사형권은 로마 총독은 나한테 있다. 사형시키는 것만큼은 나한테 재가를 받으라. 그래서 그 일종의 권력기관이에요. 유대인들로 구성된 권력기관. 즉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모든 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회원이죠. 70명. 거기서 이제 재판을,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 하면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이 종교 재판은 반드시 성전에서 하게 돼 있어요. 성전. 근데 지금 성전이 어디, 누구네 집이에요, 이게? 조금 있으면 이게 누구네 집이에요? 가야바 뜰이에요. 대제사장 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사내들은 공회를 열어야 되는데 집에서, 대제사장 집에서 열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은 반드시, 레위기에서 나오죠. 이 재판은 반드시 해 뜬 이후로 시작해서 해 지기 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낮 동안만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왜? 밤에는 사람이 이성적이 되고, 여러분 촛불 켜놓고 밤에 있어 보세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아리아리해 가지고 밤에 촛불 밑에서 쓴 편지는요, 비연의 편지는 낮에는 못 읽어요. 간지러워서. 이게 밤에는 이게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뜬 이후에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재판하게 되어 있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근데 지금 이들이 재판하는 건 언제예요?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지들이 스스로 지들 법을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들은 불법 재판, 그리고 날치기 재판. 왜냐하면 낮에 해가 뜬 이후에 재판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떡 얻어먹고 치료받고 귀신 쫓음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죠. 여론 때문에, 눈이 무서워서.
요 대제회장 이 자들이 해가 뜨기 전에 날치기, 오늘날 우리 국회와 똑같은 날치기를 해버려요. 이거 완전히 불법이에요. 하여튼 이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그것도 그냥 죽여서는 안 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돼. 아주 그냥 예수님을 향한 원한이 사무쳤어.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거기서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를 얻었어요. 제가 로마 총독의 그 제가를 받아야 되니까 23절 이제 23장 2절에 보면은 누구한테 끌고 가냐면 1절 2절에 보면 빌라도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사형 제가를 받으려고. 하여튼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여기 율법자들,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이들도 이제 언젠간 죽겠죠? 자, 죽어서 보니까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그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네.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요. 아마 지금도 지옥불에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도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영원히.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죄는 영원한 거예요. 영적인 건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지른 죄는 영원히 그 죄값으로 가슴을 치고 있을 거예요. 지옥불에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벽기도 하고 양을 치고 중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도 영원한 거예요. 상도 영원한 거예요.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거두는 건 영원히 거두는 거예요.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옛날에 가전제품,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끄떡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정작 바로 그 메시아를 잡아 죽인 아주 악랄한 그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날뛰다가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불행한 자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면은 가장 앞장서서 메시아를 환영하고, 자기들이 꿈에도 소원이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섬기고 어서 오시라고 섬기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주님께 경배하도록 하고 믿고 나가도 현찬을 파는데,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다라는 거, 얼마나 아이러니하고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잘못하면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모태신앙인들, 집사, 권사, 장로들, 목사들이 잘못하면 가장 앞장서서 주님을 괴롭히고 나중에 영원히 후회할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일 앞장섰다면 오늘날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늘 회개하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심판대에 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의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이다.
보통 사람들은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죠. 현재적 관점에서 미래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현재가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늘 오늘 현재를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오늘의 꽃감만 빼먹고 있어요. 그냥 오늘 기분, 오늘 컨디션, 그냥 오늘 그냥 추우면은 교회 안 가고 눈 쌓이면 안 가고 오늘 그냥 내 육체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유혹에 넘어가고 오늘 혈기, 분노, 이 컨디션, 신경질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을러 터지고 오늘에 그냥 죄에 유혹당하고 오늘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에서적 사고방식이죠. 에서는 이 장점이 영원히 무슨 소용이냐. 오늘 내가 좀 배고파 죽겠는데 축복은 악에 무슨 소용이야. 미래는 안 상관. 오늘이 난 중요해. 그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 그러나 야곱은 반대죠. 어거스틴의 역사관은 종말론적 역사관, 종말론적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일 미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황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현실을 바라보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바울처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상 받는데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항상 현재 오늘의 중심이 아니라 항상 종말론적 관점에서 오늘을 내다보고 준비하자. 아멘. 네. 그래서 이 대제회장들, 로마 군병들, 지금 지들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몰라요. 눈이 가려웠어요. 귀가 털털어 막혔어요. 그래서 끔찍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박해하고 죄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떨리는 죄가 예배를 방해놓고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는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설교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없애고 예수쟁이들 없애려고 날뛸 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정오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울 그 날뛰는 그 사울을 향해서 주여 누십니까? 그럴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즉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이 정부가 위험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결혼식장은 50명인데 교회는 20명 모이라 그러고 옆에 붙어있는 식당은 바글바글한데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라 그러고 이 예배를 방해 놓는 거는 저들 지들이 하고 있는 짓은 몰라요. 하여튼 누구든지 교회와 주의 종들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욕하고 여기 예수님을 희롱했듯이 그거는 결국 주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거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거든요. 공의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그 죄는 불법이고 불이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 회개 안 하면 그대로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노 세계보다 더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 의예요. 의. 물론 사랑과 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더불어 공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회개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희생양 어린 양 십자가에서 속죄점을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신성 인성을 가지시며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면서 또한 의인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는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회개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이미 다 그 피 흘려 받으셨으므로 그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우리는 용서받고 모면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라고 하는 건 수지 맞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든 마음으로 지은 죄든 아무리 작은 죄도 죄는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 순간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우리의 헌신은 비록 육체로 헌신하는 거지만은 결국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그랬어. 그래서 영적인 헌신이에요. 그 영적인 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죠.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영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죄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손으로 범죄했을 때 빨리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회개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고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중보기도 최고의 일이 중보기도라고 그랬어요. 중보기도하고 양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해서 그건 그대로 영원히 상급이 돼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날뛰고 있는 이 로마 군병들 또 대제회장들 이 바리새인들 그 불쌍한 인생들 영원히 아마 가슴을 치며 이를 갈며 후회할 인간들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그 영원한 영생과 이때는 그 상급이 되는 이걸 깨달은 바울은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목숨 걸고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어요. 내가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상을 받으려고 면류관 받으려고 바울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영생의 관점에서 오늘 나를 보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딱 판단이 설 거예요. 오늘의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니까 게을러 터지고 오늘 꽃감만 빼먹고 에라 모르겠다고 죄나 짓고 그럼 나중에 영원히 후회한단 말이죠. 자, 오늘도 우리 열심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상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관점에서 주여 종말론적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죄를 범했을 경우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여 상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군병들과 날뛰는 대제회장들 이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하루하루 티끌모아 태산인데 오늘 하루하루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